최근에 영상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세계교회 백이철 목사입니다. 모세 문화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0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과 모세는 시간적으로 약 한 30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모세는 요셉의 경제 계획을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태어난 세대. 요셉이 강제로 애굽에 이주하여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온갖 고생과 핍박 사이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애굽의 문제를 해결한 애굽 생활의 이민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난 히브리계 애굽인이었습니다. 엄마에 대해서 나오자마자 죽어야 하는 어려진 세대였습니다. 그 땅에 태어났으면서도 그 나라의 국민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 나라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살해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을 보았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둘 다 제사장 집안에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창세기 사건의 전체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가 어디서 창세기의 전체를 흐름을 알았을까? 누가 모세의 자료를 전해줬을까? 누가 모세에게 말해줬을까? 엄마 요셉의 젖을 먹으면서도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하느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후에 천국에서 모세를 만나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하고 확실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 어머니의 요셉이었습니다. 아들 모세를 낳고서 자기 품에서 키울 수 없었던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언약 가진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히브리인이라는 법적인 굴레와 한계를 넘어서 더 편안하고 안전한 완벽하게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불법 성경자에서 단번에 애굽의 시민권자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태어난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애굽인들조차도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이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이름은 생모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양어머니가 지어준 것입니다. 그 뜻은 애굽의 공주인 네간들을 나일강에서 건져냈다는 완벽한 합법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후의 출애굽을 위한 시작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남자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법이었습니다. 도저히 아들을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시간이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엄마 요셉은 방주를 짓는다.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안과 밖으로 역청간 나무 진을 발라 모세를 위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히브리인들 집에서 아들을 낳아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은 아들을 방주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끼워 보냈습니다. 언약을 가진 어머니의 기도, 언약 가진 가정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비된 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모세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어국이 히브리어로 됐다는 것은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어와 애굽어를 능통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에서 건축법이라든가 군사훈련이라든가 지도자 수업을 왕궁 안에서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도 그 광야의 지형을 알아야 되고 그 기후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물론 그때 10개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제약이라는 것은 그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지금 흑암 문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경제가 지금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때 그 시대에만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노예되고 속되고 분단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 국가에서 그 나라가 사명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마찬가지로 자기 사명을 못하면 남긴 사람인데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전도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 끊는 전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들 앞에 서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봅시오. 모세는 바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근성 있는 바울 사도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을 갖고 있느냐 따라서 우리를 실족하거나 성공하거나 성경의 교훈대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흑암 문화, 흑암 경제를 누가 끌 것입니까? 이 병들어가는 세상, 미쳐져가는 이 세상을 누가 살릴 겁니까? 참 복음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경제가 일어나고 네피림 시대가 되고 흑암 시대가 되는데 누가 하나 그 앞에 설 자가 없더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금 회개해야 되고 다우진 근성 있는 우리 사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근성 있는 지도자가 하나 있다면 세상 문제는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나설 자가 없어요. 저도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서 그 하는데 이때까지 누가 와서도 이런 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저 제일 높은 사람이 있는 그게 우상을 치워라. 전국에 전부 다 신으로 모시는 걸 전부 다 철거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된다. 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틀을 못 벗어나죠. 믿음의 확신이 없죠. 말씀의 확신이 없으면요. 조금만 동남풍이 불어도 그냥 실족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확신을 가지시고 은혜가 받으면 못하던 기도도 나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특히 우리 문화권 회복을 위한 제자들은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내가 모르는 상처들이 내 속에 누르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돌출할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나 찬양사역자들이나 내가 사명자여 하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려가도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감옥에서 요셉이 묶인 게 아니라 나중에 애굽을 정복해버리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어떤 우상과 감옥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 절대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우상이 꺾어져야 되고 아멘. 정말 힘이 있다면 찬송 한 번만 불러도 무당쪽 골목이 다 꺾여버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세상 문화통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렀어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지금 내 틀을 벗으시고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서 새 마포를 입고 정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생각과 마음이 달라야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